잠시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지기가 아침이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 밤사이 잠들었던 그 양들을 깨워서 이제 이 초지로 이 양들을 인도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릅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고, 그리고 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자기 이름을 아는 거로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이제 밖으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주님은 놀라운 이 목양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내는 그런 관계고, 또 양 또한 자기 이름을 부른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나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양의 관계는 반드시 개별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목양의 관계가 형성되어짐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알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목양의 대원칙인 것을,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양들을 이제 목자가 다 불러낸 이후에는 어떻게 양을 인도하느냐, 소나 말처럼 이 양 잔등 위에 올라타서 채찍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가 양들 앞에서 앞서서 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이 목양의 원리는 모본의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서 앞서서 가는 그 길은 뒤따라오는 양들이 따라오기를 원하는 길이지, 이 목자가 가면서 너희들은 이 길로 따라오지 마, 이 길은 내만 갈 테니,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목자가 앞서가는 그 길은 모본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모범의 그런 목자이시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목회자들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목자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불과하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양들을 다 불러내어서 이제 목자가 인도할 때까지 이 양들이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원리가, 목양의 원리가 바로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을 움직일 때 법을 의해서나 권력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말이나 이 소 같은 거는 채찍으로 움직이지만은, 그런데 이 양을 움직이는 방식은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바로 이 영적 질서, 이 영적 질서가 목양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주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5절까지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주님의 이 비유 설교를 잘 이해했을까요? 오늘 성경 1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명쾌하게 이 양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목자를 통해서 명쾌하게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이 무리들은 전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들이, 특히 여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말씀의 교사이고 율법의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해서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들이
이들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고 종교와 관계되어지고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삶을 하루 종일 산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저렇게 자신이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정작 자신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감화와 감동을 받지 못하고도 충분히 그 종교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럼 이 사람들은 종일 종교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이 율법에 종사되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음성에 감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목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책은 인간이 이 지성으로 이성으로 책을 저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니까 책을 쓰려고 사람들이 많이 애를 쓰고 또 책을 쓰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유튜브라든지 또 학원에서 또 책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많더만요. 이거는 어떤 툴을 가지고 이 목차를 잘 잡아가지고 이야기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책 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은 또 읽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지성, 이성으로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인간의 지성, 이성으로만은 성경이 충분히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가방끈이 긴 박사들이, 대학 교수들이 다 이해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이 뭘까요?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 많으신 예전의 권사님들 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기한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정말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은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은 못 읽어. 놀랍죠, 그죠? 아니,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한글로 됐는데 다른 책도 읽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책은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은 읽을 수 있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워낙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경이 확 열리면서, 그래, 심지어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 말씀과 말씀의 행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혀 학교 간 적도 없고 신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이 줄과 줄 사이, 이 행간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까? 여러분, 다른 비결이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이 이분에게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배 시간이든지 혼자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통독하든지 진리 말씀을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더라도 이 감동의 느낌이 전혀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평소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분을 열렬히 간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1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의 감동과 영혼의 변화가 전혀 없이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첫 번째 왔는데, 첫날 왔는데 이 속의 내면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야. 그거는 평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진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책을 들고 평생을 선생지설을 해도 이 사람들 본인은 정작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독특한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어투, 이 말씀 가운데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이게 에고에미요. 에고에미.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이 모세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러 가다가 이 떨기나무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나무처럼 굵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가는 관엽 식물이에요. 그리고 불이 안 붙으면 순식간에 확 붙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그라져버리는 그런 아주 삽시간에 불타는 화력이 아주 좋고 금방 꺼져버리는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가 보통 불이 타면은 재가 되거나 숯이 돼서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가가니까 거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백성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너가 가서 그들을 인도에 내에서 약속하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에게 간구했을 때 약속한 그 땅으로 너가 인도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을 하죠. 결국 마지막에는 순종합니다.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만약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어느 신이 보냈느냐고,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그들에게 뭘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 요한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뭐뭐이다. 바로 에고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뭐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파송하시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증거가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주님이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양의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의 물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양의 우리,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 가운데에 딱 한 구멍, 이 한 구멍이 이제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목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목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 양의 우리의 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의 우리는 양이 하루의 모든 들판에서 삶을 이제 끝내고 우리 속에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안식을 누리면 여기는 맹수라든지 도적이 들어올 수 없는 이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영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들어갈 그 천국의 모형, 그리고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형이 바로 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로는 오직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목자도 양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오직 우리로 들어가는 이 문, 이 문이신 예수님,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10장에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14장에서는 바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한 6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의 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엄청난 이 세계 제국의 이 식민 지배를 무려 600년 가까이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1905년도 을사보조약을 계기로 해서 사실 외교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0년에 합병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잃어버린 것은 1905년입니다. 그래서 45년까지 40년간을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국내에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이 아니라 600년 600년 동안 이 외세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이들이 당한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 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이 전쟁의 영웅들이 혜성같이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실제로 더다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에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들이 다 죽은 이야기를 사도행전 5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5년 전에, 기원전 165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군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 식민 지배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하고 해방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카비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600년의 긴 세월 동안의 압제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영웅적인 군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민족이 식민 지배 속에서 세금을 약탈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또 이방인의 더러운 피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이런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독립전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독립전쟁을 이끌었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께 비난을 받고 절도요 강도라 비난받는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니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들이 민족의 영웅, 독립운동가, 혁명가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께로 이들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힘올라가지고 혁명으로 힘올라가지고 같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도 죽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래서 주님은 절도요 강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이 교회 본질은 복음 진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게 예배당을 짓고 1년 365일 동안 수많은 사역이 돌아가고 그래서 바쁘게 이렇게 사역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와 그 교회 강단이 하나님께로 영혼을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절도요 강도다, 이 주님의 책망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이신 주님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오늘 꼴을 얻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이 꼴을 얻는다면 꼴의 의미를 잘 모르겠죠, 그죠? 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먹는 풀을 말해요, 풀. 여러분, 짐승들이 아무 풀이나 먹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짐승들은 이 풀을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 풀에 어떤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그러니까 독초라고 한다면 독초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풀을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는, 마치 물맛처럼 싱거운 풀이 있는가 하면은 먹으면 매운 풀이 있어요. 혀를 탁 쏘는 매운 풀이 있고, 또 어떤 풀을 먹어보면 아주 써요. 아주 독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와 먹을 수 없는 풀들을 맛을 통해서나 향기를 통해서나 이걸 다 분별해요. 그래서 억지로 이 소를 아니면 양을 끌고 가서 억지로 어떤 풀을 먹이려고 그러면 안 먹어요. 아무리 무성하게 있어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학교 다녀오면은, 초등학교 학교 다녀오면은 하는 일들이 있죠. 학교 숙제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집에 짐승이 있는 아이는 들판에 나가서 이 푸대에 가득 이 풀을 베어야 돼요. 풀을 베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짝도에 썰어가지고 소에 이제 먹이를 주는 거죠. 근데 겨울에는 이제 들에 풀이었기 때문에 볏짚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삶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짐승이 몸의 상태,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잘 먹을 때도 있고, 또 먹여서 안 되는 것을 잘못 먹이면 탈이 납니다. 탈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고창병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양이나 염소들이 잘 소도 걸리긴 하는데 소는 잘 안 걸려. 이 염소나 양이, 또 토끼도 그래요. 이 물이 많이 묻은, 물기가 많은 거를 토끼는 먹으면 당장 배가 아주 풍선처럼 퉁퉁 부어요. 뱃속에 가시가 가득 차는 거죠. 염소와 양도 마찬가지요. 잘못 먹어서 안 되는 풀을 먹으면은 이 배가 이 축구공처럼 탱탱하게 불어나요. 그리고 가스가 가득 차는 거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긴 이 주사기 같은 쇠꼬쟁이 같은 그거로 이 소나 염소 입구를 푹 찌르요. 푹 찌르면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이제 소와 염소가 입맛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 풀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서 해롭지 않는 거, 먹어서 그 짐승에 유익한 거.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이 양의 문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때 꼴을 얻는다고 말할 때 이것이 뭐냐?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인다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와 이 참되지 않은 목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에게는 반드시 진리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선지서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예전에 묵상할 때에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이 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리들, 위로는 왕으로부터 해서 아래로 관리들까지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박해했죠.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더 이상 나는 말씀 안 전할 거야. 나 이제 그냥 나는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 본인이 기록하기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또다시 이 예레미야가 박해 가운데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러 또 나서는 거죠.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입을 막아버린다면은 들판에 나가서라도 외치지. 만약 그런 말씀을 더 이상 당신은 전하지 마시오, 이 교회를 떠나시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차라리 떠나더라도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 향해서 들판에서라도 외치는 것이 바로 참된 선지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너무 딱딱해, 너무 재미가 없어. 아니, 다른 교회는 25분 만에 끝나는데 왜 40분 가까이 하는 거야? 왜 중간에 재미있는 예화는 적절하게 넣어가지고 졸릴 때마다 이렇게 웃겨주면은 왜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참된 양, 하나님 나라 속하는 참된 양은 반드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진리를, 깊은 진리, 더 선명한 진리, 더 은혜로운 그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중간에 막 예화를 한다든지 우스갯소리를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잘 가다가 왜 중간에 끊는 거야? 흐름을 계속 하셔야지. 왜 우스갯소리를 넣고 예화를 넣어가지고 흐름을 끊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 우스갯소리 예화만 기억하고 그렇게 집에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10년을 교회 생활해도 영혼이 변화한대요. 영혼의 변화는 우스갯소리 예화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 말씀을 붙잡을 때 진리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과 절도와 강도를 이제 비교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절도요 강도인 이 도둑이 양의 생명이나 양의 행복을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죠, 그죠? 자기 집에 끌고 가죠.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양을 젖을 짜가지고 치즈를 만들어 먹거나 털이 많이 길었던 그 양은 훔쳐가서 털을 까가 팔거나 안 그러면 양 자체를 시장에 우시장에 가서 팔아버리거나. 이 도둑의 관심은 돈이요, 돈.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양 자체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없고 양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유익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 도둑의 목적과 우리 주님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양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양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의 이 오신 목적, 이중적인 이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양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다 걸어다니고 숨쉬고 다 직장 다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나누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번지르르하게 살아가고 사람 행세를 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소리 치지만은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을 가져요. 영적인 눈을. 바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막 자기보다 먼저 임원이 되고 연봉이 몇 등이나 되고 계속적으로 외제차만 끌고 다니고 여러분, 늘 몸매 관리받아가지고 날씬하게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 가방도 또 어디서 구했는지 그 몇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 외제차를 안 타면은, 만약 그 차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만약 임원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리면 그 사람 우울증에 빠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몇천만 원짜리 그 명품백,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외향은 자기 우상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에 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5,000원짜리 에코백 들고 다니도 전혀 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옷 한 벌, 이 옷이 한 10년 넘었나요? 여러분, 전혀 어디 가든지 꿀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꿀릴 게 없는 거죠.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는 이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불리함이나 어떠한 열악함이나 심지어 자신의 유신의 질병이 있고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이거 하나 있으면은 어떤 질병이나 불이익이나 열등의식이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로 들어가서 삶을 포기해버릴까, 죽어버릴까 말아버릴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장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특권.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예수가 믿으면 번영하거나 형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풍성함의 본질은 영적 풍성함, 영적 풍성함. 여러분, 영적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훨씬 쉽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충격받아서,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천국 들어간답니까?
엄청 충격을 받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또 전토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뭘 말씀하죠? 이 땅에서 처자식과 전토와 기업과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100배는 부동산을 100배로 받는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복을, 물론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줄 수도 있지만은 본질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신앙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난 사람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쫓겨나서 형제 자매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영적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지.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영적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풍성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진리의 빛, 지식의 빛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지식의 빛과 이 진리의 빛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조정은 집사님하고 마음지킴의 교리, 마음지킴을 8주 동안 이 책이 이땀 두껍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읽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먼저 발표하고 제가 부가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이제 8주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뭔지,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이 마음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이 더럽혀지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부드럽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회복된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 그 수백 페이지 되는 그 책 안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만약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한바탕 막 입으로 말로서 대판 싸우고 나면은 예전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맨날 며칠 동안 화해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힘듭니까? 또 그 중간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교리, 이 진리를 깊이 배우고 나면, 마음이라는 것은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들이 이런 것이다. 이 굳어진 것을 다시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또 이런 것이다. 그런데 회복되었더라도 언제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또다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비결을 이것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누가 시비를 걸고 싸우더라도 우리 마음은 스폰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스폰지에 칼로 찔러보세요. 그냥 푹 들어갔다가 빼면 다시 원상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스폰지 같은 마음이 돼서 외부의 충격과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금방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풍부한 진리, 풍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바탕 싸우면은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말하지 않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지냈지만은 이제는 신속히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지체와 관계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진리의 풍성함, 많은 이 진리 체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제 정리드리면,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의 풍성함, 이 진리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교회 강단 목자가 양들에게 이 풍성한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야, 배워야 풍성한 삶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진리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없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힘써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써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서구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예요. 반지성주의. 이 하나님이 66권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체험하고 느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사용해서 열심히 탐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적용하며 살라고 한 권도 아니고 66권의 성경을 주셨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힘써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교회와 강단은 힘써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